요즘에 우리가 이 대형 마트나 대형 몰에 가보면은 이 주차장이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생긴 곳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은 저는 가끔씩 일을 다 마치고 나와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면서 내가 주차를 지하 2층에 했는지 지하 3층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감으로 한 층을 찍어가지고요, 그 층에 가서 자동차 리모컨 키를 열심히 눌러보면서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또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역시 차가 발견이 안 되면은 2층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다른 층으로 가죠. 또다시 리모컨을 누르면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돌고 돌아가면서 차를 찾았던 경험.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스마트폰의 지도 앱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면 항상 방향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그랬던 적도 있었고,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유독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잘 안 물어보는 편이죠. 특히 남자들 중에서도 남편들은요,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모르면 물어보자 라고 말을 해도 본인도 잘 모르면서 그냥 여기서 쭉 가면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남자들이 왜 길을 잘 안 물어보냐면요, 단순히 고집이 세기 때문에 아닙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곧 자신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고 또 돌고 도는 거겠죠. 올해로 38년 차 가수이자 방송인인 노사연 씨는 1978년에 열렸던 제2회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가수가 되었어요. 그때 노사연 씨가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돌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좀 불러드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 넘어 돌고 돌아 그 묘에 오르려니 그 묘는 어둠에뇨. 발만 돌아 발밑에는 동그라미 수북하고 몸 흘러도 이내 몸은 그 안에서 흘렀네. 동그라미 돌더라도 아니 가면 어이해. 산 넘어 돌고 돌아가는 길에 뱅글뱅글 돌더라도 어이하니 돌을 쏘냐. 흘러 세월 가듯 내 푸름도 한때인걸. 돌더라도 가야겠네. 내 꿈 찾아 가야겠네.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데요, 그곳을 가려고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자신의 발자취를 쭉 돌아보니까 자기는 일직선으로 쭉 걸어온 것 같은데 그 발자국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곧게만 걸어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뱅글뱅글 돌아서 길을 걸어오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다짐이 이 노래 가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과 믿음의 길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께서 남기시며 걸어오신 지난 발자국들을 돌아본다면 그 발자취가 일직선으로 보이실까요? 아니면 동그라미처럼 보이실까요? 아마 아무리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인생의 믿음의 모든 발자국에 남긴 흔적이 단 한 치의 휘어짐도 없이 곧게만 뻗은 일직선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출발할 때는 호기도 있었고 자신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혹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곧게 뻗은 고속도로처럼 쭉 바로 가는 길이면 좋겠지만은 그 길은 목표를 향해 단순하고 매끄럽게 쭉 흘러만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정은 오르막과 내리막, 멈춤과 회복 또는 좌절과 재도전이 반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그 아브라함의 길조차 그의 믿음의 길은 일직선이 아니었고 오히려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 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긴 길인지, 또 어떤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선가 익숙한 면도 느끼게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 낯설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본문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서 블레셋 땅인 그랄로 내려간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갔던 사건과 비슷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이라는 땅에 가게 되었어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지금까지 헤브론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그랄로 내려가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에 가나안을 떠났던 이유가 큰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자신과 가축들의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물과 양식이 고갈되는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 붙잡고도 살아내야 되는 그런 땅인데,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상황을 보고 생존이라는 이유 아래 가나안을 떠나 애굽이라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랄로 간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돼요. 그리고 그 추측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에서 힌트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7,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라는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소돔까지는 직선 거리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km면은 여기서 강화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유황과 불심판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정도 큰 규모의 유황과 불로 인한 심판이 임했다면은 그 불로 인한 재가 헤브론까지도 날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실제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요, 1980년에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때 당시 화산재가 최대 24km까지 상공으로 솟구쳤고요, 그 재가 400km가 넘는 워싱턴과 캐나다까지 날아가서 눈처럼 얇게 쌓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의 부테 카운티에 산불이 났는데 그 재와 연기가 약 200km 떨어져 있었던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갔고, 그 재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22년 3년 전에 울진과 삼척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때 그 재가 강풍을 타고 100km가 넘게 떨어진 안동과 대구까지 날아가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들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헤브론에도 소돔에 임했던 유황과 불심판으로 인한 재와 연기가 심각할 정도로 날아왔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유목민이어서 자신과 가축이 살아가기 위해서 풍성한 꼴과 물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심판으로 인해서 헤브론의 풀도 재로 덮이고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해롭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기와 가축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돔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반대 방향 그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주변의 상황의 위급함을 보고 생존이라는 이유 아래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나안 땅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지, 풍부한 꼴과 물이 있다고 그 애굽이나 그랄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랄로 옮겨간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그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실수, 그것도 과거에 이미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이 과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고 그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뻔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랄에 온 아브라함은 그때와 똑같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처럼 이번에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2절을 보시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이 한번 드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보통 어느 집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요. 학생이면은 어느 학교를 다니니? 전공은 뭐니? 나이는 몇 살이니? 직장인이면은 직업은 뭐니? 어느 회사 다니니? 사는 곳은 어디니? 심지어 걔네 아빠,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니?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빠는 아들에게 딱 하나만 묻는다고 하죠. 이쁘냐? 이렇게 묻는다. 남자는 이쁘냐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 아비멜렉도 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어서 그 미모에 반해 그녀를 데려간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애굽에 갔을 때와는 다르게 89세를 넘어서 90세가 되려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사라가 고운 외모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90세는 다른 젊은 여인들보다 돋보이기는 어려운 나이죠. 게다가 창세기 12장에서는 지난번 애굽에서 그 애굽의 고관들이 사라를 아름답게 봤다라는 성경 말씀이 묘사되어 있는데, 창세기 20장 그랄에서는 그런 묘사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그녀를 데려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 그럼 아비멜렉은 90세나 되는 사라를 왜 데려간 것이죠? 그 왕이 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다분히 그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이런 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아비멜렉 왕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혼자만 그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딸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랄로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딸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 318명이 나아가서 그 당시 열방의 맹주였던 그돌라오멜 왕이 구성했던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열방의 연합군을 상대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 아브라함과 그 무리들이 그랄로 온다라고 하니 아비멜렉은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꼈겠죠. 우리를 해롭게 하면 어떡하지? 가능하면 저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정치적 동맹을 맺는 확실한 방법은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는 겁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동맹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서로를 지원하고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힘, 뒷배경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요, 이 고려사에 이 고려 태종이었던 왕건이 공식적으로 29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공식적으로 그에게 34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왕권에게 그렇게 수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지방의 호족들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동맹 맺는 정책을 썼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고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동맹을 맺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자,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오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딸이 없어요. 어떻게 정략적인 결혼관계를 맺지?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누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90세지만 결혼 안 한 누이가 있다고 하니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아비멜렉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지만 과거의 실패로 또다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만 위기와 불안 앞에서 이전의 실패와 습관과 죄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미 겪었던 실수, 후회했던 결정, 그것 또다시 반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랬었다더라 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과거에 실수했던 동일한 상황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말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말고 동일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랄에 가서 과거 애굽에서 실패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실패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일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일어났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한 남자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법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갔을 때에 그 사실이 발각되면 그 남자는 나는 저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몰랐어요 라고 맹세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 실제 남편에게 납으로 7,200세겔을 주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나는 저 여자가 유부녀인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그 남자를 강으로 데려가서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만약 그 남자가 강물에 살아나오면 그 말이 진짜였구나, 무죄를 선고하는 거고요. 살아나오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법입니다. 물론 이 아수르 법이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와 똑같은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모르고 데려갔다는 면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아브라함에게 보상하는 것을 보면은 이 족장 시대에도 이 아수르 때와 유사한 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에 사라를 내 아내예요 라고 소개했다면, 내 누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데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누이라고 하니까 동맹 맺고 싶은 마음에 데려간 것이니까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을 즉시 부릅니다. 따지게 되는데 창세기 20장 9절에서 이렇게 따졌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20몇 년 전에 그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에게 똑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8절을 보시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서 또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것이 큰 문제로 발전되지는 않았지만은 애굽이라는 세상 앞에서, 그랄이라는 세상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너무 낯을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러나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또다시 그랄에서 반복했는데 그가 부주의했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그가 이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연약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찾아오고 여전히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 불안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죠.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속수무책으로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 철저히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훈련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조상에 대해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20여 년 전과 똑같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며 똑같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유달리 연약한 부분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연약한 부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협과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연약했던 부분은 두려움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20장 1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죽일까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의 위협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의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 거짓말을 낳고 이게 어디까지 발전되냐면 이 거짓말이 습관의 거짓말로 발전됩니다.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변명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찬 말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3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날 때부터 사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내 누이야, 아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와 그랄에서만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애굽과 그랄에서만 큰 문제를 만났던 것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지난번에 괜찮았는데, 누이라고 말했더니 별일 없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된 것이고, 그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던 거짓말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그랄에서도 또 돌아가는 그 자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결코 일직선이 아닙니다.
이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풍부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심지어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돌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선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성숙하게 믿음으로 잘 처신할 거야 라고 자신했었는데, 누군가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툭 건드리면 우리는 고민할 사이도 없이 본능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전의 컴플렉스와 분노가 터져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고든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는 우리의 길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의 길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급하게 곧장 가면 보지 못했을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길에서 깊은 만남도 가지게 하시고, 시행착오와 우회와 멈춤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값진 배움도 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그런 은혜를 만나는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거리로 가나안까지 간다면 2주면 충분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무려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돕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돌고 도는 광야에서 그들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장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속이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일직선처럼 보이기보다는 돌아가는 길에 가깝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붙들고 씨름도 해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도 주시죠. 돌고 도는 실패로 얼룩진 삶이 야곱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도 똑같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친히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타락한 자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고백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일직선이 아니라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만들 때에 다른 조각가들이 사용하려다가 금이 가고 결점이 있어서 쓸 수 없다고 버린 대리석을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실패한 재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걸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금 가고 결점 많은 인생이더라도, 아무리 곧게 뻗지 않고 돌아가는 꾸불꾸불한 길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믿음의 형상을 빚어가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그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로 이루어진 길 이름 가운데에 지름길이라는 이름도 있고 애움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름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길이겠죠. 질러서 가까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애움길이라는 것은 조금 낯설 거예요. 원래 이 애움이라는 말은 이 둘레를 삥 둘러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애움길은 삥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지름길과 반대되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늘 지름길에 가깝기보다는 애움길에 가까워요. 우리는 때로
이런저런 일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때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면서 항상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구나, 같은 실수도 반복할 수 있구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거겠죠.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일직선처럼 늘 곧게 뻗어 있는 길이 아니라 돌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지치는 때도 있는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그 길마저도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시고 은혜의 여정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는 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깊은 신뢰로 이끌어 주십니다. 종종 멀고 돌아가고 때로는 막힌 듯 보이는 것이 믿음의 길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그런 은혜가 숨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일직선보다 돌아가는 곡선을 더 많이 품고 있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돌고 돌아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네를 힘이 입어서 일직선이 아니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